이 사람은요, 종려나무가 많이 있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가 사는 곳에는 헤롯 대왕의 연못도 있고요, 헤롯 대왕의 궁전도 있고, 그리고 그의 별장도 있으니 이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이겠습니까? 아마 계속해서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헤롯 대왕이 이곳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곳은 관계시설이 잘 돼 있다 보니까요,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이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물도 좋고요, 햇빛도 좋고요, 때와 시에 따라 열매를 맺고 있으니 이곳에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만 이곳에 있냐고요? 아닙니다. 이것저것 사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저것 팔기 위하여서 모이는 사람들로 북적 있는 이곳은 바로 가버나움과 그리고 가이사랴와 함께 더불어 이스라엘의 최대 상업 도시 중 하나인 여리고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이 사람, 바로 이 여리고에 있는데요, 여리고에서 세금을 걷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거두면 이 사람 몫으로 가는 인센티브가 많을까요?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이 나라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고요, 세금을 걷는 이 사람은요, 그저 로마 정부에 세금을 가져다 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무엇 먹고 살까요?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더 많이 거두면 되거든요. 사람들이 거둬야 될 것에 조금 더 보태서 거두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돌아가는 몫은 많아질 것입니다. 근데요,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나 봐요. 세금에 더 많은 것들을 붙였다는 것, 너무 많은 몫을 붙였을까요? 이 사람도 알고 저 사람도 합니다. 저마다 이 사람이 더 많은 것들로 말미암아 자신의 배를 배불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공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로마라는 표시가 떡하니 붙여 있으니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다니는 곳이라면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그저 주머니를 탈탈 털어서 돈을 내야 했습니다. 이 사람 누굴까요? 삭개오. 여리고에 사는 사람이라면요, 삭개오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유명해도 너무 유명합니다. 너무 유명해서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싫어합니다. 이상하죠? 유명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기 마련인데 이 사람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싫어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혀버렸습니다. 로마 정부의 세금을 바치러 가는 그의 모습을 볼 때면 어찌나 그리 얄미운지요. 사람들은 숙덕이기 시작합니다. 야, 진짜 파렴치한 사람이네. 어떻게 저렇게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로마 정부의 돈을 가지고 갈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야, 쓰레기는 버리기라도 할 수 있지, 저 사람은 버리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와서 돈을 뜯고 있으니 정말 너무나 저 사람 볼 때마다 내 우라통이 터진단 말이지. 저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지? 보세요, 유명하죠. 사람들 이야깃거리에 거의 빠지지 아니하는 사람, 바로 이 삭개오입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아무도 자신과 교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어느 누구 하나 자신을 이스라엘 사람으로 취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분명 자신은 태생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어렸을 때 나서부터 작년이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을 이스라엘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걷는 일 정말 즐거웠을까요? 이 집 저 집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의 얼굴을 봅니다. 사람들과 마주합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차갑습니다.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냉랭합니다. 어느 누구 하나 당신 참으로 수고하네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어다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을 째려보는 그 눈짓, 그리고 자신과 눈조차 마주치려고 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차가움, 그는 날이면 날마다 그러한 냉랭한 여리고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전에서는 이런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 가운데 누가 등장합니까? 세리가 등장하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한다고요? 아니, 자신에게 찾아와서 칭찬하거나 그래 살기 얼마나 힘들겠어 라고 어깨 한번 두드려주지 못했던 그 사람이 왜 기도 자리마저 자신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저주를 합니까?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과 식사한다는 거 참 영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많은 수고를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식사를 하니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과 식사를 할 수 있는 권리조차 없다니요. 진짜 그들에게는,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식사할 자격이 없습니까?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 사회에 통용하는 전통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아니요, 다른 사람들과 어느 누구와도 식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전통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죄인과 더러운 것과 이렇게 마주하거나 그리고 손에 대는 것 다 부정해서 그 정결의식에 위배되는 그러한 전통이 그 사회에는 만연하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삭개오는 외톨이였습니다. 삭개오는 그 누구 하나 뒤돌아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인정해 주는 사람 없었던 사람. 돈과 수입과 이익을 선택했던 삭개오. 반면에 그 사회를 통용하고 있었던 가치가 무엇일까요? 삭개오가 살고 있었던 그 사회, 로마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었던 사회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그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던 가치는 나라와 공동체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나라를 욕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아마 매장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나라의 독립과 나라의 안정과 나라의 안녕을 추구하는 그러한 물결로 요동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삭개오는 나라와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기는커녕 자신의 이익과 수입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떠한 명목에서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그가 세리를 하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과 주변 사람들의 냉랭한 그러한 시선을 보게 된다면 그는 분명 사리사욕에 쫓았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든 그에게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고 물질이고 돈이었습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시대를 주관하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나라와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만연하는 가치일까요? 아니면 개인의 이익과 성공과 출세와 평안과 안녕과 그러한 부분들이 이 시대를 휘모는 가치일까요?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이 두 가지 상황 가운데 어느 사람이든지 고민하기 마련입니다.
깊은 관계는 부담스러워 하지만, 불편한 소통도 불편하지만, 혼자 해결하려는 심리 가운데서 자기만의 취향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동호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우리 교회에도 여러 가지 많은 동호회 활동을 활발히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 간의 모임을 갖는,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 주변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제도 혹시 동호회 활동을 하고 오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동호회 활동을 하면 참 편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과 깊은 관계는 맺지 않지만, 내가 그동안 몰랐던 것, 그동안 궁금했던 것, 그동안 풀리지 아니하였던 것을 그 모임 가운데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장이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서 정보 공유도 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막혀 있었던 어떤 개인적인 정서 활동도 합니다. 그렇지만 깊은 관계는 맺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취향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맘카페라고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많은 분들도 맘카페 활동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온라인상에 맘카페 가입을 하게 되면요, 그곳에서 육아, 출산, 그리고 어떤 자녀 교육, 요리, 부동산 같은 관심사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그런 일들이 빚어지게 됩니다.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기 원하면 그 온라인상에서 열심히 활동을 해야 합니다. 댓글도 몇 개 이상 달아야 되고요. 그리고 몇 가지 내용을 게시해야 하는 그런 어떤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요, 열심히 댓글을 달아요. 막 서로 간에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맞아요. 정말 힘드시죠? 저도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런 때에 이런 일들을 해보니까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러면 또 그 밑에 댓글이 달립니다. 서로 간에 어떤 정서적인 유대 관계가 펼쳐지는 아주 좋은 장소가 맘카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바라봤을 때요, 이 맘카페가 한 2만여 개 정도 된대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별로 얼마 되지 아니하였던 이 맘카페가 동이 있는 곳, 그리고 구가 있는 곳마다 지역 밀착형 이런 맘카페가 생기면서 여기저기 가입하는 사람들로 요동칩니다. 맘카페 한 개만 가입하시는 분 없어요? 막 4-5개씩 많이 가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물건을 싸게 사고 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업적으로도, 그리고 어떤 정보 공유에 있어서도 굉장히 유용한 장소가 맘카페입니다. 근데요, 이 맘카페에 한번 낙인 찍히면요, 그 지역에서 활동을 어쩌면 생계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관내 학원들, 그리고 식당에서는요, 이 맘카페에 한번 찍히면 장사도 잘 하지 못하는 일들도 있고요, 그리고 학원 운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대화적인 파워가 굉장하기 때문입니다. 2018년도 김포에서는요, 어느 그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이 자살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맘카페에서 그 선생님에 대한 허위 정보가 나돌기 시작했고, 여기저기서 이분을 타겟으로 마녀 사냥을 했던 것입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결국 이분은 자살을 선택하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놓여지게 됐습니다. 와, 이 맘카페가 진짜 대단하죠? 그저 그냥 한번 가입하고 활동하고 뭐 이 정도가 아닌 겁니다. 그 지역에서 잘 지내려면 이 맘카페 활동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맘카페만 보더라도요, 사람들의 취향, 그리고 취향에 맞는 사람들의 자기들끼리의 어떤 그런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강력하고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시사해 줍니다. 그 작은 그 온라인상, 그리고 가상 공간에서의 상황이 이 시대를
설명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예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깊은 관계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취향에 따라 취사 선택하며 어느 정도의 정보만 공유하며 그들과 어느 정도의 얘기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현 시대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또 다른 현 시대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요, 기득권층이 소유한 법과 제도 속에서 허우적대는 시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으시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무엇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탐구하고 연구하는 그런 일들이 빚어집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저 사람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책가방을 맨 그런 어떤 청년 젊은이를 보게 되면 그래, 저 사람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를 통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교육이고 학력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그 교육과 학력의 물결 누가 만들었을까요? 구한말 시대부터 이 시대 가운데는 공부에 대한 물결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겨졌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많은 학교를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여성의 권익이 신장됐습니다. 여성들도 공부하기 시작했거든요. 대한민국 여성분들의 어떤 공부의 물결이 요동치게 된 것 구한말부터입니다. 선교사님들의 그런 노력으로 인해서 여성들도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자연적으로 여기저기서 공부하려고 하는 의식 있는 사람들의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식 있는 사람들의 활동이 조금씩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출세의 길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교육을 많이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누구보다도 그 어느 때보다도 가르침의 일들을 많이 하고 가르침의 일을 많이 전수받고 있다면 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는 이 범죄 행각들,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의 교육열 대단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보아서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열심히 교육하는 나라는 드뭅니다. 대한민국보다 잘 산다고, 그리고 선진국이라고 공인된 그런 국가에서조차 대한민국보다 교육열이 높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이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교육의 목적과 진행과 시작된 점, 그리고 추구하려는 그러한 목표들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요, 기득권층이 만들어 놓은 법과 제도 속에서 이 학력과 그리고 교육이 위조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을 민주시민으로 잘 키우기 위한 목적에서, 사회에서 공헌하는 사람으로 키우기 위한 목적에서 교육이 진행되기보다 기득권층이 자신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법과 제도를 이용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교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에는 어려움과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과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평등하다고 얘기합니다. 모두가 평등하기 때문에 미리 마련해 놓은 이 길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열심히 공부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고 누구나 최상위 클래스에 올라올 수 있다고 거짓말합니다. 근데 진짜 그런가요? 그들은 교육을 독점합니다. 자신들만 취득하고 자신들만 얻으려는 그러한 어떤 길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도록 이미 길을 막아놓습니다. 정말 그들이 추구하는 그 길로 모든 사람들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득권층은 자신들의 이익과 권익을 보존하고 확대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조류학자들이요, 뉴기니아에서 서식하는 바우어새에 대해서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바우어새는요, 그 어느 새들보다도 명석한 두뇌를 가진 새입니다. 장식을 할 수 있는 새거든요. 나뭇가지 그리고 여러 많은 기구들을 가지고 와서 둥지를 예쁘게 만듭니다. 열매도 가져와요. 그리고 그 열매에서 채취한 어떤 즙을 이용해서 채색까지 할 수 있대요.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대부분의 새들은 그저 자신이 살아가는 어떤 둥지만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 바우 새에게는 채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짝짓기를 하기 위하여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는 겁니다. 바우새 순놈이 말이죠. 그리고 짝짓기를 성공하게 되면 돌변을 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암놈을 쪼아대기도 하고, 그리고 양육권에서 두 손 두 발 다 빼냅니다. 자신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암놈을 괴롭히기만 합니다.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것저것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다 하던 이 새가 목적을 이루니까 상황과 자세가 돌변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가 주도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가치, 그 가치를 얻기 위하여서 그 무엇인가, 그 어떤 것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이는 그것이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게 되면 자세를 바꾸고 상황을 바꿉니다. 보십시오. 제도가 바뀌는 일이 왜일까요?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신문을 보면서 많은 지탄을 합니다. 한탄을 합니다. 왜 이 나라는 법과 질서가 자주 바뀌는가? 왜입니까? 기득권층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 유지를 위해서 이 사회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쫓고 있는 그것 무엇일까요? 우리는 혹시 기득권층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위하여서 오늘도 허우적대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소속은요, 하늘이고요, 그리고 육체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죠. 그리스도인들을 주관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붙들어가는 그 방향성을 주도하는 가치는 예수 생명입니다. 주님은 영생을 우리들에게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난 이후 하늘 영광을 이 땅에서도 맛보면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다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날마다 성장해 가다가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르심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따라가야 하는 것,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하는 것,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비전인 줄 압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허우적대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들을 유혹하죠. 너희들의 성공과 출세를 위하여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포기하라. 근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과 벗하지 말라. 이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주님은 끝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 주님을 위하여서 온전히 나아가길 끊임없이 원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외톨이입니다. 그리고 외톨이여야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삭개오를 살펴보면서
불법을 저지르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평가를 받는 그런 삭개오와 우리 그리스도인을 정확히 동일시하는 것은 분명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사회가 이 두 개체를 바라보는 시선은 비슷합니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상 취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삭개오가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사회 가운데서 삭개오를 살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살리는 방법,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나라와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풍조 속에 살고 있는 삭개오를 찾아오십니다. 나라와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는 외톨이 삭개오를 찾아오시네요. 아무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는 삭개오를 찾아오십니다.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만남의 방법 한번 살펴볼까요? 보면 1절 말씀해 보니까요,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상황을 만들고 계신 겁니다. 진짜 그냥 여리고만 지나가시려고 성경에서 지나가시더라 라고 표현할까요? 아니죠. 분명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머무셨습니다. 삭개오의 집에서 머무셨어요. 근데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더라 라고 표현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런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드셨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명인이었고 어느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데 우리 예수님 한번 찾아볼까? 예수님 저쪽으로 가시네. 여기저기 사람들은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많은 군중이 몰렸어요. 그 가운데 삭개오도 이 소문을 듣게 되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볼 수 있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어요. 수많은 군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군중 누가 만드셨을까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선은 삭개오에게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간절함을 이끄십니다. 나도 한번 예수님 만나보고 싶은데, 너무나 외톨이로 살고 있는,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어느 누구나 인정해주지 않은 나 같은 사람, 그치만 나도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지금껏 누구 하나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한번 꼭 만나보고 싶다. 그리고 그 눈앞에 놓여진 것은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여러분, 돌무화과 나무가 왜 거기에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열매로 배불리기 위하여서 그곳에 있었을까요? 그러한 기능도 아마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그곳에 돌무화과 나무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삭개오를 구원하시고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삭개오에게 영생의 은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돌무화과 나무를 그곳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오른 삭개오, 드디어 예수님의 지나가심의 모습을 보죠. 근데 이상합니다. 예수님의 분명히 지나가시는 그런 상황이지만 계속해서 자신을 향해 예수님께서 다가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동선 체크해 봅시다.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느 곳에 이르셨지요? 돌무화과 나무, 삭개오가 올라 있는 그곳,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고 싶어하는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만남의 방법이고 찾아오심의 법칙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냥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갈급함과 간절함을 그 사람에게 만드십니다. 인물과 상황과 사건이 예수님의 목적과 예수님의 방향대로 이루어집니다.
왜 나에게는 이러한 일과 이러한 어려움과 이런 안타까움이 있을까? 난 어쩌다 이런 상황에 놓여서 다른 사람들은 다 평안하게 사는데 왜 나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까? 혹시 어제도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근데요, 그러한 예기치 못하는 일들, 예상하지 못할 일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되지 아니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간절함을 주님께서 지어 짜내셔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주님은 만드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한 영혼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이 간절함을 가지고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길 원하십니다. 혹시 이 시간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공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그 일을 지금 기대하고 계시고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호주가 영국의 식민지가 되고 난 이후 영국은 호주로 죄수를 이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호주는요, 다국적 나라가 되었습니다. 많은 인종, 많은 국가의 사람들이 이곳을 찾게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고 사람들의 가치관이 다릅니다. 호주에는 멀티컬처 데이가 있습니다. 많은 인종들이 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문화에 대해서, 그 민족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그래서 저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그 사회가 단단하게 서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이 운영하던 그 미술 학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한국인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그림을 그리다 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도 사람 어느 나라 사람 진짜 싫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원장님이 화들짝 놀라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우리 아빠가요, 그 나라 사람이랑 놀지도 말하지도 말랬어요. 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냥 우리랑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결코 아니야. 그죠? 그냥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를 뿐이지 그 사람들이 전부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 분명 그 한국인 아버지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나라 사람에게 된통 당한 거죠. 아마 사기를 당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자녀에게 그 나라 사람이랑은 상종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렇게 일반화의 법칙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어느 지역 사람, 어느 나라 사람, 어느 학교 출신, 이런 사람들은 다 그래 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일반화의 법칙을 적용하셔서 다가오셨다면 우리들이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너희 죄인들은 다 똑같은 것들이니 너희들은 예수 생명을 받을 자격이 없다 라고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길을 다 막으셨다면 주님 앞에 그 심판의 불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긍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예수님의 시선은요, 우리를 향해 있어요. 삭개오를 향해서 그 시선이 조금도 흐트러지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시선 역시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법과 제도 속에서 독점하는 기득권층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가려고만 하는 이 세상 가운데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러한 나를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많은 상황을 준비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무대, 우리가 만나는 인물들, 우리가 겪게 되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환경을 주장하십니다. 중요한 건 주님을 향한 절박함이 있느냐 없느냐. 날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러한 절박함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철 인도 기온은요, 섭씨 48도를 오르내린다고 해요. 40도가 넘어가니까 숨이 막히며 덥기는 한데 땀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땀이 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땀이 나긴 나지만 기온이 너무 높기 때문에 땀이 나자마자 증발해 버리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나 땀 안 나니까 그냥 바깥에서 계속 있어야지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쓰러져서 11 병원 신세를 져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의 몸은 속에서 수분은 계속해서 증발해 가고요, 수분은 부족해집니다. 따라서 그의 적절한 처방을 해야겠지요.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영적 경고에 우리는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내 영혼의 계기판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무시한 채 계속해서 운전대의 악셀레이터를 밟기만 한다면,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오늘도 살아가려고만 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의 눈은 단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그런 나를 향해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로 먹고 마실 수 있는 기회와 특권을 제공하시는 우리 주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족과 참 기쁨과 영생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주님. 테니스 챔피언이었던 보리스 베커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제 윈블던 대회에서 2차례 우승을 하고 물질이 굉장히 많았던 분 같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내면의 평화가 없었다. 많이 가졌지만 불행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영화배우였던 소피아 로렌, 이분은 상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자신의 유명세를 타서 좋은 집안에 시집을 갔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삶에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공허가 있다. 만족이 없고 불행하고 채워질 수 없는 그 공허 가운데 우리를 찾아주시는 분 누구시나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간절함을 가져야 합니다.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오늘도 주님이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심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사인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신호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즉각적인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는 이 기회와 특권을 주셨으니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방향이 재정립되고 그분을 위한 삶이 실현될 수 있는 그런 귀한 능력의 역사를 살아가는 귀한 모든 예수인 교회의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의 생명을 주시고 하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게 하신 이 은총을 어찌 우리가 갚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도 주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끄심에 우리의 발걸음과 생각이 움직이게 하옵소서. 예수로 먹고 마시는 큰 은혜의 현장을 오늘도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